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그물 던지는 자가 어부다, 그물 던지는 자가 어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온갖 비유를 들어 증거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각색 질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은 뭘까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집중한 사역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정말 제자로 세워내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여 예수님께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헛된 그물질을 멈추고 당신을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건너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는 겁니다. 멈춤, 살핌, 건넘. 멈춤 없이 살피려고 하거나 멈춤이나 살핌도 없이 건너려고 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의 길을 건너려면 우리 익숙하고 편안하여 도전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을 하려면 똑같죠.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좌우를, 지난날과 앞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건널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전 세계로 멈추어 세우게 하신 이유,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새로움을 향하여 우리가 건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고 편안하여 도전하지 않았던 그 제자의 삶,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안일하고 무가치한 삶을 청산하고 건너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멈춤 끝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이 멈춤은 나중에 예기치 못한 더 큰 멈춤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더 큰 멈춤이 오기 전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살피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난날과 새롭게 펼쳐질 앞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건너갑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온전한 결단이 이 귀한 시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정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면 그가 어부인 줄 안다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러분, 바다에 금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어부입니다. 그물을 깁고 배를 손질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어부인 것을 압니다. 어부는 어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물을 포기하고 곡괭이를 메고 산에 올라가 금을 캐기 시작한다면 그는 어부 아니죠. 광부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생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여 학생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건달이 보인다거나 어른이 보인다거나 정신병자가 보인다면 아주 곤란하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경만 보나요? 아니요. 소설도 봅니다. 신문도 보고 드라마도 봅니다. 목사는 기도만 하나요? 아닙니다.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SNS도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기도는 하지 않고 수다만 떨거나 성경은 보지 않고 드라마만 탐닉하고 있다면 구제와 섬김 대신 싸움과 욕설만 가득하고 희생과 봉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있다면 그를 누가 목사라 하겠습니까? 어부는 금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리워지는 우리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볼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텐데 우리의 24시간을 성찰한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한 사람의 수준은 하루 중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내 지갑이 제일 많이 열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입니다. 내 폰에 깔려있는 어플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시간의 대부분을 놀고 먹고 자는 것에만 쓴다. 내 지갑은 내 배 채우는 데에만 열리고 내 스마트폰은 온통 게임과 쇼핑몰로만 가득하다. 딱 그 수준이죠. 아무리 성경을 매일 100장씩 읽는다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탐닉하고 혼자 있을 때 게임만 한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물론 어부가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 것은 고기잡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또한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 것이 공부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일 것 같습니까? 설교요? 찬양요? 기도요?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게임이 재밌습니다. 시간이 정말 무한대로 허락되고 환경도 완벽하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뒹굴거리면서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받고 정주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학생들의 공부는요, 공부도 물론 재미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씨를 뿌릴 때는 울어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씨를 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 날 만족시켜주는 그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훗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의 단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울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지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많이 완화되어 이제는 마스크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맘 놓고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개인 영성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전보다는 갇혀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멈추어 남게 된 그 많은 시간을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맞춰질 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정금 흉내라도 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완성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지한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는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에 갑자기 나타난 신랑에게 당연히 신부는 화를 냅니다.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화를 내요? 나는 분명히 결혼을 했고 당신을 사랑했고 매주 수표를 보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요? 한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아이는 입학식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그 교사를 보며 의아한 듯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나 안 가나 우등을 할 겁니다. 수재니까요.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충성 서역을 마친 후 그 청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병에게 체포되었을 때 이 청년 또 의아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살부터 총을 쐈어요. 전쟁이 나면 나를 부르십시오. 당신들보다 나을 테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설교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미완성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각자 말을 이어가라는 뜻에서 미완성으로 끝낸 거죠. 여러분은 그 뒤에 무엇이라 말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김동욱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모태신앙에 설교도 이미 많이 들었고 찬양도 이제까지 열심히 했었고 봉사도 여태껏 열심히 했었으니까 기꺼이 지금 해야 할 일, 반드시 써야 될 그 자리,
이제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 지금 바로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을 진정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물이 아버지가 배가 나를 살리는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물질입니까? 음식입니까? 아님 직장과 지위입니까? 예수님 첫 제자들은 이 질문에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베드로 안드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일평생 그들을 살도록 만들어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존재 기반이 되었던 그 소중한 것들, 그 인간관계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 배, 아버지. 솔직히 이런 것들 버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더 소중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는 그가 어렸을 적, 그가 젊었을 때 하루는 장미 화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했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를 자신의 정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백장미와 흑장미 등 온갖 장미들을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장미꽃들을 꺾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덩굴은 꽃 한 송이만을 남겨두고 모두 가지를 쳐버리기도 합니다. 워너메이커는 깜짝 놀랍니다. 물어보죠. 아니, 왜 가지를 모조리 쳐버리십니까? 그러자 이 주인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를 쳐낸다고 하여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가지를 쳐낸다고 하여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워너메이커는 그날부터 움켜쥐고 살아가던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 점점 더 큰 사업체를 갖게 돼 나중에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는 상황이 와도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먼저 떼어놓고 남는 것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하실 때 공짜로 요구하시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마땅히 희생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종인 우리에게 언제나 더 풍성한 대가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17세기 할레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우구스트 프랑크에게 거지 차림을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프랑크도 자신의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고 돈도 없어 고민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자 그 과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얼어버린 채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랑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응접실에 앉힌 후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금화 한 입이 떠오릅니다.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비한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한 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골방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금화 한 입을 그녀에게 주고 아이들에게는 우리 한 끼 금식하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한 부자로부터 금화 12개와 스웨덴이 친구로부터 금화 2개를 받았고 곧이어 그의 피로를 들은 근처에 있는 한 영주로부터 금화 500개를 기부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프랑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이 매 순간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 복의 문은 오직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삽니다. 우리는 유튜브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드라마로 살지 않습니다. 어부든 그물질을 해야 어부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일을 해야 신앙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고 성령 체험한 후에 다시 그물로, 다시 아버지로, 다시 배로 그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고백하여 예수님께 전생애를 바쳤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 의지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함으로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그 삶을 통해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첫 사역을 할 때 부임하여 처음으로 신방한 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소자 성도입니다. 이소자. 소자. 정말 참 신앙적인 이름 아닙니까? 부인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들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기도가 심겨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못된 며느리 잘못 만나 그 끔찍하고 싫은 교회에 억지로 다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소자 성도님, 며느님 사이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드님과의 사이에도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이소자 성도님이 병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토록 미웠던 며느리 또 아드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연이어 손녀만 둘 낳았던 며느리가 손자를 낳은 겁니다. 제가 남녀를 차별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이야기니까 너그럽게 좀 받아주십시오. 손자를 낳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재롱으로 인해 그간 막혀 갇혀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화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그 손자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소자 성도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병도 완치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뒷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내외, 자녀들을 데리고 전군도로라고 전주와 군산을 이어주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직선도로입니다. 속도 내기에 딱 좋죠. 그래서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도로에서 중앙선 위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아들 내외 중퇴. 첫째는 다행히 의자 밑으로 들어가 찰과상. 둘째는 외가에 있어서 사고를 면했는데 셋째, 두 돌도 안 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그 가정이 막힌 담을 헐었던 모세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 하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려고 하는 그 순간 천천병력과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상황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이소자 성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며느리 잘못 데리고 왔다고 아들과 의전했던 매몰찬 분이십니다. 그토록 잘 믿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 끔찍한 며느리 탓하고 교회 탓하고 욕하고 저는 당연히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장례 위로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제가 집례했습니다. 근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화장을 마치고 서 있는데 저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괜히 속상하고 분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줄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서 있는데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때라면 마스크로 얼굴이라도 대충 가려서 좀 숨길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여실히 다 드러나는 그 얼굴을 대면하고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소자 성도님이 입을 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세가 더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전 이런 고백 들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뺨 맞지 않으면 다행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가족에게 왜 이런 사고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어린 모세만 데려가셨는지, 왜 모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목사라면 대답해 봐야지. 아무리 물어도 전 목사지만 답을 못합니다. 제 대답은 몰라요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이소자 성도님은 그 절망과 분노, 그 끔찍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사도 바울 그들도 끔찍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말도 안 될 고통으로 죽음까지 당합니다. 그들은 그 고난, 그 아픔, 그 죽음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 향한 분노로 한 번도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들이 타고난 인내심과 맷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모셨기에 그들을 괴롭히던 그 끔찍한 일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함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물과 아버지,
배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공식과 상식이 우리를 온전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로 그 끔찍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어도 이 복음을 채워야 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하냐고요?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부는 마땅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과 멋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이 통과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한 코로나의 기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더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철저히 싸우시고 도전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